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시간 박수하면서 우리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드립니다. 넘치는 확신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못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씻어 주 가시관을 쓰셨으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다 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더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오히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주의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오.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렇게 씻어.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렇게 씻어 주고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렇게 우리 한 번 더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렇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마음을 아파요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주님 나약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가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슬픔을 주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영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이 자리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아버지의 주님 신호신의 감동을 공개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믿는 말씀 선포하시는 분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줄곧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남만이 아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주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은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9월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 되어 국사를 잘 펼쳐 시대의 위기를 잘 극복하며 부국을 이루고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한국교회 회개운동과 다시 한번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금년도 비전 오직 성령으로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옵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9월 10월 행사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신혼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들을 때에 영의 귀와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영적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바나바 남성교회 헌시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바나바 남성교회 회원 되신 분들은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친께서 지난 수요일 날 소천하셔서 이렇게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9월 10월 행사 보시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어진 집사님 인도하신 주리화 씨, 이렇게 손만 잠깐 들어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주민정 권사님 인도하신 심재국님,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주민정 권사님 인도하신 임명숙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분들을 영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크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분들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한번 위해서 축복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명숙님, 또 주리환님, 심재국님, 우리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이분들은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귀한 분들이 정말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진정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이 놀라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정말로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감격하고 정말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더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 담겼습니다. 저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제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귀한 예물입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이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저들에게 복된 예물, 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고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 만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난의 모든 저주가 떠나게 도와주셨고, 날마다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묶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모든 악한 영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우수사려 모두 떠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힘든 것, 어려운 것들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잘 깨닫고 그 말씀이 저들에게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 사단마귀 순탄토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좋은 날이죠? 예, 오늘 정말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날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주님의 날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6일은 이제 우리의 날이지만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1일은 내 날이다. 주님의 날이라.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날을 주님이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냥 뭐 시간을 여러분 시간 쓰는 걸 갖다가 막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것도 막 못 쓰게 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은 또 우리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아야죠. 복 받아야죠. 아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우리가 능력 받는 날이에요. 우리 능력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날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정말로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이 시간에 그분을 영접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자, 2012년 4월 21일 향년 80세로 세상을 떠난 척 콜슨의 이야기입니다. 저 콜슨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지요. 그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변호사로서 닉슨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의 재선을 성공시켰고 백악관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독대하며 세계를 주무르던 그 역시 성공 이후에 자기를 이렇게 세계를 주무르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역시 성공 이후에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비한 냉혈 인간이라는 악평을 받았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하여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지요. 화려한 경력도 명예도 심지어는 그가 대통령으로 재선시켰던 닉슨마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를 저버리지요. 언론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그의 약점을 찾아내 폭로하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콜슨은 성공의 자리에서 일순간 감옥이란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참함을 경험하지요. 성공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은 감옥까지 가는 데에는 한 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세계 권력의 최정점까지 서봤던 그가 교도소라는 밑바닥까지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인정하거나 보호해 주는 이도 한 명 없었어요. 조소와 비난과 정죄밖에 그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비참했을까요? 스스로 희원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니, 희원하고 싶은 마음도 의지도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흡사한 사람이 우리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라는 부자였습니다. 오늘 세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세무서장, 국세청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 권력의 최상부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족들의 혈세를 착취함으로 동족들로부터 조소와 수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깊은 고독과 심적인 갈등에 시달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주위 사람들과 교제하며 부대끼고 살아야 하는 법인데 대화할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으니 그만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오면 참 좋아요. 성도들과 부딪히잖아요. 그러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얼굴 붉히기도 하고. 애들도 다 교회 학교 보내세요. 그래야 애들이 나와서 막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말씀 듣고 또 그러다가 또 웃기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성이 발달합니다. 아멘. 그래야 어디 가서든지 잘 이렇게 어디로 환경을 가든지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어요. 그냥 오냐 막 해가지고 엄마가 막 이렇게 막 감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 풀어놔야 해. 할렐루야. 하지만 삭개오에게 찰스 콜슨과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괴로웠던 자신의 신세를 타령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어요.
본문 2절부터서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삭개오는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임에 분명했습니다. 비록 돈과 지위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오긴 했으나 그는 내면 깊숙이 스며드는 이 찾아드는 고독과 갈등을 가만히 앉아서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다른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려고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불평과 저주 속에 살아가거나 아니면 술과 마약으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잃어버리고자 애쓰거나 그도 아니면은 자살로 생애 종지부를 찍어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문으로 들어오던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혹시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드는 영적 고독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여 예수를 찾아 아주 정열적인 발걸음을 옮겨 있음을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9장 3절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아멘. 미완료 시제로 그저 보고자 한 정도가 아니라 보고자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먼 발치에서라도 꼭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향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총총 걸음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삭개오가 되어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3절 하반부터서 4절 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19장 3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시작.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아멘. 키는 작은데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가 지나가도 볼 수가 없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귀중한 우복을 입은 높은 신분의 귀족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경망스러운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수치와 조롱도 무릅쓴 채 오직 예수를 보기 위한 일념으로 모험과 도전을 감행하지요. 꼭 예수를 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 하나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삭개오가 되십시오. 삭개오가 돼서 키가 작아요. 키가 하나 얼마나 될까요? 키가 한 1m 50도 아직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다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세무서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돈도 많고 얼마나 좋은 옷을 많이 화려한 옷을 입었을까요? 그런데 그 조그만하고 짜리망땅한 그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로부터서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을 텐데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더 비웃고 욕했겠어요. 대단한 열정과 집념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수치와 희생과 추구라는 모험이 필요함을 각인시켜주는 좋은 신뢰가 되지요. 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노력 없이 뭔가를 얻어보려는 얕고 게으른 사람들이 많은데 삭개오는 그런 이들에게 야 웃기지 마 라고 조롱하는 듯합니다. 이봐 세상 그리 만만치 않아. 비싼 대가 지불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단 말이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저 잡수려고 그래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막 복 받은다고 하니까 그냥 거저 잡수려고 해요. 마치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문득 이 대목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라는 유명한 문구가 떠오르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당면한 과제는 해결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런 적극적인 도전 정신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결과는 어떠했을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돌모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마침내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시던 예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서부터 밖에 볼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기 앞을 거의 지나쳐 가시던 예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돌모가나무에 올라간 작정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시는 게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지금 누굴 보시려는 걸까? 설마 난 아니겠지? 저분이 나를 아실 리가 없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를 찾으실 리가 없지. 그런데 혹시라도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도대체 저분이 나를 아시긴 할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내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단 말인가? 이런 행운이 내게 닥치다니, 정말 이건 꿈이 아니겠지? 바로 이때 온화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삭개오에게 들립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는 거지? 누가 내 이름을 저분에게 알려드렸단 말인가? 어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저렇게 귀하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의 이름을 아신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어. 혹시 나의 죄와 허물을 마을 사람 누군가가 저분에게 알려줘서 나를 책망하고자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데 저분이 내게 뭐라고 부르셨지? 분명 삭개오야 라고 하셨지? 아니, 이럴 수가. 나보고 죄 없는 깨끗한 의로운 자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삭개오란 말은 뜻이 뭐냐면 죄 없는 깨끗한 의로운 자라는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 이름이 뜻이 있지요? 여러분 이름이 뜻이 뭡니까? 오세열 집사님 뜻이 뭐예요? 오세열 집사님, 당신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 들려요? 뭐라고? 기쁜 세상에 희망 있게 살라고 그럽니다. 김동훈 아무사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동쪽으로 가면 성공한다. 그럼 교회가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사회적 집사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 다들 이름값을 하십시오. 이게 삭개오란 말은 깨끗한 자,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라고. 그러니까 삭개오야 이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깨끗한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뭡니까 죄 없는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시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은 나를 죄 없는 자, 나를 깨끗한 자, 나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단 말이야. 저렇게 죄 없어 보이는 분이 나를 죄 없다고 하셨어? 깨끗하다고 말이야? 의롭다고 하신 게 틀림없어? 지금까지 누구도 나를 그렇게 부른 자가 없었지. 매국노라, 죄인이다, 조롱하는 소리만 듣고 살아왔거늘. 야, 이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이름인가? 어릴 때 부모님이 죄 없이 깨끗하고 의롭게 살라는 뜻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매일 그 이름을 내게 불러주셨지. 그런데 그 이후
나는 지금까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간 삭개오란 내 이름을 들은 지 오래됐거든. 그런데 저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나를 죄 없다고 하셨단 말이야. 깨끗하고 의롭다고 하신 거야. 그것도 다름 아닌 예수님 같은 분이 내게 그러신 거야. 나 같은 죄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이럴 수가.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순간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삭개오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의인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자 그 이름대로 깨끗한 자, 의인, 죄 없는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이름은 뭔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분의 백성답게 잘 살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버리든지 아니면 잘못된 삶을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삭개오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자고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분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서 주여란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존경받는 랍비나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보았던 삭개오가 그를 주님으로 호칭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과 삭개오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초청하신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다름 아닌 삭개오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의 주님이 삭개오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집의 주님이 주님이셔야 했건만 오랜 세월 삭개오는 주인 없이 홀로 살아왔습니다. 주인 없는 삶이 어찌 깊은 고독과 고민과 갈등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넓고 좋은 집에 살지만은 주님이 그 집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후 가던 길을 계속 가시지 않냐고 그의 집으로 그를 초청해서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주인을 모시지 않고 살아온 그 집의 주인으로서 주님은 삭개오를 손님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뭐요? 손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삭개오예요. 수천억 원짜리 로또 복권 당첨자보다도 더 큰 기적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견딜 수 없이 기뻤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이 한꺼번에 몰려옴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생전에 이런 기쁨과 행복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고독과 상처와 아픔과 갈등이 다 치유가 되고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입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이 툭 튀어났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껏 돈이 최고인 것처럼 살았던 그였습니다. 돈이라면은 동네에서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해도 매국노의 취급을 받아도 잘 견뎌왔던 그였습니다. 동족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착취만 해왔던 그가 아니던가요? 그런 수노 같은 그에게서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믿기 힘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청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내용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내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 앞에 나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의 반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어떤 수치와 모멸과 고독의 대가를 치르고서 얻은 재산인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전 재산의 반을 내어놓고자 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변화의 회심의 사건입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절반의 내 갑절이나 이렇게 갚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당시 규례대로 한다면은 2배만 갚으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4배나 갚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확실한 믿음과 회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의 갑절을 내어놓고 빼앗는 것에 4배나 갚겠다고 한 내용을 한번 유추해 보시면 이건 파산입니다. 파산자예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전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각오가 아닐까요? 망해도 개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물을 길러 물동이를 들고 나온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은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생활 필수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의 귀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러 동네로 떠나지요. 어째서입니까? 더 좋은 것을 만나면은 이전에 좋았던 것은 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본문의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재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났으니 이전에 좋던 것은 이제는 값없다. 그런 찬송이 있지요?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쫄딱 망하고 다 떨어져 먹을 것 뻔한데도 그렇게 서운했습니다. 그저 내 뱉어본 말이 아니에요.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천만에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가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절반을 주겠다라는 이 말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절반을 지금 드리나이다라로 또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역시 현재형으로 내 갑절이나 지금 갚나이다라 되어 있음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째서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이 현재형의 대답은 삭개오의 확실한 결단과 회심과 변화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은 언제든 뒤따라 올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전에 변화된 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행동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물질은 나중에라도 내놓을 수 있지만은 마음은 지금 당장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즉각적인 은혜 베푸심과 교제 초청에 따른 삭개오의 즉각적인 회심과 변화의 반응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변화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확실하게 발휘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획기적인 변화에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크게 아멘합시다. 다시금 구원과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됨을 선포하실 정도로 기쁨이었습니다. 그 선포에 삭개오의 기쁨 또한 얼마나 컸을지 미루어 짐작의 가구도 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삭개오같이 권력과 돈에 눈먼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과 동인이 정말 궁금해지진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런 기적과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게 뭘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삭개오의 나름대로 이런 기적의 축복을 맛볼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찰스 골슨과는 달리 삭개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조롱과 수치를 무릅쓰고 주님을 만나고자 애를 쓰며 자신을 도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자기 스스로 도운 그를 도우신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도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서 삭개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를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주님을 먼저 찾은 이도 삭개오였고 돌모가나무에 올라가는 액션을 먼저 취한 이도 삭개오였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찾을 때는 수치와 조롱도 무릅쓰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먼저 모험을 하고 액션을 취할 때에 하나님도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의 액션은 삭개오의 액션이 있기 전에 19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10절에 주님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 출발했지만은 그를 찾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 전부터서 시작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만세 전부터서, 아멘, 만세 전부터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보다 먼저 그를 향해 출발하신 거예요. 구원과 천국 백성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신적인 사명이에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산을 향해 찾아가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삭개오를 미리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보다도 더 인본적인 발상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문장으로 바꾼다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자를 돕는다. 아멘. 하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자를 돕는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대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에게 구원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그를 초청하시고 교제를 요구하십니다. 아멘. 예배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지금 교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그분에게 지워진 신적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집에, 그 집에 참 주인이 되셨어야 할 주님이 그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돈과 권력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세상 물질로도 얻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주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서 은혜와 사랑의 혜택을 누리는 일이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죄인을 의롭고 죄 없고 깨끗한 자로 삭개오를 변화시키신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악인이라도 변합니다. 그 어떤 살인마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복을 경험한 삭개오에게 그런 믿기지 않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경험한 자에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회심과 결단의 열매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경험해야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없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도 만나고 예배당 문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를 뒤바뀌어 놓으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의 삶도 전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소개한 찰스 콜슨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권력의 핵심부에서 차디찬 교도소에 수감했던 그는 감옥에서 여전히 변화된 삶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콜슨은 교도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했고 처음에는 죄수 일부를 교도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한 후 돌려보내 이들을 통해서 다른 죄수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 직접 교도소로 찾아가서 관심 있는 죄수들에게 성경 공부와 직업 교육을 통한 재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잊혀진 죄수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성경 공부, 직업 교육 등의 재활 훈련을 실시했고 많은 죄수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기독교인이 되며 재활에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믿기 어려운 변화 중에 변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콜슨을 가리켜서 현대판 삭개오라고 말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할머니도 받고 지나갈 수 있다고까지 말했던 냉혈한 이 찰스 콜슨에게서 어떻게 이처럼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그를 그렇게 만든 원인과 동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콜슨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새 공화당 의원 셋이 있었습니다. 그가 투옥되자 반대당이었던 그들은 날마다 그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위로하며 그를 찾아가 책을 주었습니다. 그의 형 집행기간이 7개월가량 남아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평상시처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의원이, 퀴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그를 위해서 대신 옥살이를
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생겼어요. 변호사였던 그는 특수 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형기를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된 사실을 알아내고 법원에 제안해 보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콜슨이 마침내 감옥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값없이 베푼 사랑 앞에 교만하게 그저없던 그의 자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동료 제수들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빨래를 자청해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제수들로부터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멀지 않아서 제수들이 그의 진심을 이해했고 감동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죠. 콜슨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할렐루야. 사랑의 힘은 이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품고 사랑해 주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힘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산 중에 사냥꾼과 사냥개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총을 들고 애를 썼지만은 꽁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날이 저물어 사냥꾼과 사냥개는 길을 잃은 채 서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몰려오자 사냥꾼은 사냥개를 산에 놔둔 채 마을로 내려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사냥꾼은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산등성 한 곳으로 올라가자 거기에 주인을 찾아 헤매던 사냥개가 주인을 발견하고는 달려와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얼마나 주인을 찾아 헤맸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찾은 것이죠? 주인이 개를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가 먼저 주인을 찾는 것일까요? 개가 먼저 주인을 찾은 것이죠?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개를 찾는 것입니다. 어째서요? 사실은 주인이 어두울 때에 산을 내려가면서 자신의 그 겉옷을 평평한 안전지대에 놓아둔 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냄새를 맡아서 헤매던 개가 주인의 옷 냄새를 맡고는 밤새 안전한 평지에서 주인을 기다리게 되지요. 개를 찾은 선행적인 주도권이 개가 아닌 주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삭개오. 누가 누구를 찾았나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이 삭개오를 찾았습니까? 둘 다 서로 찾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은 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정답 가르쳐줬죠? 삭개오가 행동하기 전에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의 역사가 오늘 삭개오로 하여금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움과 저주와 정죄로는 결국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삭개오의 주변 동족들 중에 한 사람도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교제를 했었다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전에 소개한 찰스 콜슨도 그 옆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옆에 있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준 새 의원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변화된 삭개오, 거듭난 콜슨의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는 결코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믿을 수 없는 변화를 시작한 일은 삭개오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콜슨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회심을 주도한 이도 콜슨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세 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위에도 과거에는 잘 나갔지만은
지금은 추락하여서 참혹한 상황에 빠진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 눈에 거슬리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미움의 대상이었던 여러분의 사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 방식으로 발휘되어야 할지 이 시간 우리의 사명과 나아갈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처럼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이 시대의 사교우들에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꼼꼼히 점검해 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소외된 이웃,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웃,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교를 우리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예수를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 매국노, 죄인, 더러운 놈, 온갖 비판을 다 받았고 조롱받았던 삭개오가 예수 만남을 통하여서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 만나면 이렇게 삭개오처럼 변해서 오고 오는 이 시대에 삭개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십시오. 안 변합니다. 예수 만나야 변합니다. 예수 만나야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의 나래를 펼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도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고 나도 변화된 삭개오를 통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변화돼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소외된 이 시대의 삭개오를 찾아보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허덕이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며 아버지 주님께로 전도하여 복음 전하여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삭개오를 변화시킨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변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아시오니 주님,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아버지 어려운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 나도 주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새학교를 부르신 주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불미로 아시고 진리하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 죄인이요 그리고 더러운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예수 만나야 행복이 시작됩니다. 예수 만나야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갈등이 없어집니다. 예수 만남을 통하여서 저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만나 변화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들어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인공 삭개오처럼 나도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삭개오처럼 그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변화됨을 통하여서 삭개오처럼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만남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만납시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 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